할렐루야. 구원론 제1과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 죄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일과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경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일과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인데 죄가 또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의 그런데 이 지금 죄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을 이루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바로 죄된 환경, 죄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오늘 일과에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입니다. 죄라는 환경, 어둠이라는 흑암이라는 환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그 섭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이 이 땅에 이 약속을 가지고 왔을 때도 이 세상 자체가 아직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이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 이미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바로 이 죄의 시작이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 용과 더불어 용은 여기 에뱀이라고 밑에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타락한 이 천사들,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는데 바로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는데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하늘에 있던 천사장과 일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미 에덴 동산이 저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기 이전에 이미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타락한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지만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그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올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조차도 벌써 이 어둠이, 이 흑암이, 이 흑암의 권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때 보내신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는데,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라고. 완전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나 그래서 변함없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함없는, 안 좋은 거는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 믿음 안에,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자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어제 살펴봤지만은, 두로 왕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 처음부터 이런 타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의 핵심은 구원이 뭐며,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이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굳이 구원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실 때문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때는 구원이란 단어가 필요 없었겠죠. 죄로 인하여 구원이란 단어가 이게 생기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은 우리가 그 실체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런 존재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두로 왕에 대해 살펴봤는데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죄가 시작이 되었다. 죄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사들의 이 하늘의 죄가, 이 죄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시작됐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두로라는 나라와 그 왕국, 왕이나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바벨론 왕이나, 이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이 땅에 건설하는데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에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전에 있었던 이러한 하늘에 있었던 일들이,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시간 문제라고. 우리가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이 죄의 시초가 된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죄는 결국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나라를 어둠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어둠의 나라가 됐던 그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옥도 물론 실제 지옥과 천국이라는 실제 장소가 우리의 부활한 생명들이 가는 그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천국과 지옥도 결국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마음과 생각을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의 마귀로부터는 그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 나라로 우리 안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부터 익숙한 말씀이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서 말씀과 오늘 잠깐 살펴본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인데 에스겔서는 두로 왕과 두로 왕국에 대한 그걸 빗대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 사단이 이 두로라는 그 제국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바벨론 그 마귀 사단이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 표면적으로는 어제 말씀도 오늘 말씀도 실제 역사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와 그 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그때 당시에 나라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와 왕들이 생기기 영원 전에 태초에 있었던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 거기서 있었던 그 일들이 어떤 한 부분을 그 사건 가운데 그 현실 사건 가운데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시작 하늘에서 시작된 이 죄의 시작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여기선 계명성이라고 나왔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가 보통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어제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가장 완전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이 하늘에서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고 또 이것이 이 하늘에서 시작된 죄 그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쫓겨서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맞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귀를 뭐랍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의 손 아래 모든 인생들이 결국 나중에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마귀의 수정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내가 보는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너한테 있던 것을 나한테 넘겨줬다.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마귀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역사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마귀가 그대로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의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 왜냐하면 마귀가 하늘에 쫓겨날지라도 쫓겨날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마침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귀가 세운, 사단이 세운 흑암의 권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결국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도, 그러니까 사단이 죽어났는데,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도, 그러나 세상 임금 마귀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왕국이 어제 실한 예를 들었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는 어제는 두로 왕과 타락한 천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와 타락한 천사 사이를 왔다 갔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타락한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이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나 그 세상 나라조차도 그렇게 마귀가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이 세상 이끌어가지 못하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섭리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섭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둬 버리면, 100% 그들이 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둠의 환경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되, 허락을 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내버려두지는 하나님이 않으신 것. 그것이 어제 두로 왕국의 모습이었고, 오늘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실제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꼭 사단이 하늘에 쫓겨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것은 어떤 역사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다리오가 고레스가 와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지만은, 역사적으로 사람이 편적으로 볼 때는 그 무너지는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런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나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내 결말을 알 수가 있어.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도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의 느부갓네살이, 여기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천상 천하 유아도 없던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이 내버려두잖아요. 정신 이상.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왕 위에 가서 짐승처럼 들로 쫓겨나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시간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의 왕의 정신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왕위에 복귀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제서야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을 높인 그런 사건들.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어서 이것을 알고도,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 모습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들짐승같이 쫓겨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벨사살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던 하나님이 있던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뭘 글씨를 썼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그 벽에 쓰여졌던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저울에 담아서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벨사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문을 닫기 직전에 사실은 우리의 역사 실제도 보면은 바벨론 왕국의 그 전력이 다리오가 그 나라를 실제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진짜 불가능한. 바벨론이 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망한 게 아니라 그때 망할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자기는 그날 이 술 마시는 술 파티 벌인 그날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거든요.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망하게 될 그 상황 지금 술 마실 판이나 근데 그 정도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한테 무너졌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환경이 실제 역사적인 상황. 그런데 그 다리오 그 보리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때 그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꼭 하늘에서 내쫓기 타락한 천사와 같은 꼭 그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상태. 그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옮겨졌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 사랑의 흑암의 나라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하나님 허락했지만 마귀도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끝납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폐해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언제 이러한 나라가 이 나라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거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러한 어둠의 환경, 어둠의 세상에 내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죄된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이것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아이디어이죠. 슬픔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 문제가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너무 편하면요 사람이 진짜를 찾지 않습니다. 진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 진짜를 향하기 위해서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듣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길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유하는 길. 죄와 사망을 걸어서 모든 것 자유하는 그러나 그것은 자살이 아니죠.
자살이 우리 도피처가 아니라 무엇이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을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생각이 없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조차도 아직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죄가 있는 그런 이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죄가 아닌 어둠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약속의 길을 선택해서 이 어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천국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